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5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제5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더 최고의 명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지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크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죽음으로써 그 신앙이 확립되고 또 부활로서 그 신앙의 소망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의 전체를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종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물었던 것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저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1절과 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해석에 따르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을 얘기할 때에 세 사람을 거론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하고 말씀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자기가
죽은 자와 방불한 자리에까지 내려가면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 엄청나게 많은 후손의 축복을 이루어 주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삭의 믿음으로 정의했습니다. 나 하나는 죽어질지라도 나도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내 후손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야곱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으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저희의 한평생을 돌아보면 정신없는 일도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믿음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 계대시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배 또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으니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동일한 사상을 세 번 우리에게 반복해 주실 때에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상인 들음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생각하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과거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영적 생명에 대한 확신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사상을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에 헬라어를 보면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니
참으로 그렇게 될 말씀이요,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영생을 얻었다.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 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사실 그러하다 하는 이런 자세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듣는 것과 믿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확신을 과거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가짐과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과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옮겼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담대한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 문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들을 때와 듣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강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듣는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과 심판에 관한 언급을 어김없이 해 주십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과 자기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과 심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은 우리 부활신앙의 현재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와 신앙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삶에 소생함이 생기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귀중한 생명이 요동치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너희의 심령이 살아나리라 하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현재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이 듣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 말씀이,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부족해도 나는 기쁨 있는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소생되어지고 날마다 말씀 때문에 삶의 생명력이 움트는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여러분 선언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8구절에 보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는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 대신 기이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대신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강조고 기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강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똑같이 강조하시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후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과 생명과 심판이 연이어지는 것은 똑같거든요. 여러분,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을 과거로 주시고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현재적으로 주신 이후에 명백한 단어, 드디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을 가르쳐 주실 때에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선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 주실 때에 아무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여러분 선포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선포 듣는 자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수십 번 수백 번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는 선언은 우리 부활신앙의 미래 모습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나중에 주께서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멘 아멘 하며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 옮겨주시고 살리라 말씀해 주시고 나오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의 들음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인용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듣는 대로 실천하니라, 내가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이와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자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고넬료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욥바라는 데를 보내서 이 베드로가 오기를 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해놓고 딴짓했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자기 혼자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가족은 물론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기다리는데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릴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탁 들어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이었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고넬료가 넙죽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서 왜 이러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에 고넬료가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붙드시는 줄로 믿는다 하면서 쫙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저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게 오히려 아니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저들이 말씀을 실행하고자 말씀을 듣고 저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휘감아 쌓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가 그대로 믿으며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노라 하고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엄청난 축복과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 안 하거든요. 요한이 속상해서 하는 말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니 곧바로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그래서 그 듣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자리가 엄중한 자리인 줄 상상하십니까? 그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쫙 펴져 있는데 행위록의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펴져 있는 책들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어쩌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심판대에서 너희에게 대한 죄의 심판은 없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심판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저 땅에서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죄의 심판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귀중한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 중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29절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딱 한 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딱 한 번밖에 말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9절 그리고 이 사도행전 24장 15절 이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면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자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 부활하지 않는다면 심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니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저 심판 받아서 너희들 부활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 있냐? 우리는 죽으면 끝났는데 우리는 죽으면은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니들끼리 잘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된다고 했고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 이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이 땅에 살 동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구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구별이 되느냐? 간단하지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는 일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느냐 하는 일을 가지고 선과 악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면서 선과 악의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못했느냐를 분명히 바라보시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 참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부활주일 아닙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부활을 맛보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기어지고 살아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옮겼느니라 선포해 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삶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내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